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이제 십계명 아마 오랜만에 하셔서 또 이제 했지만 오늘 이 계명 7번째 계명 아마 대부분 다 십계명을 외우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7번째 계명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안에 한 가지 좀 고민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 10가지 계명 중에서 우리 성도들이 아마 수요예배에 오신 분들이 가장 피부에 와닿지 않을 계명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아마 대부분이 나는 그래도 어떤 생각들이 다 있으시냐, 7번째 계명은 나하고는 그렇게 상관없는 계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 자체가 이미 그 젊은 분들한테나 해당이 되지, 약간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의 관심이나 생각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계명이 나하고는 좀 동떨어진 개념은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계명에 대해서 이 성경적인 본래의 의미보다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많이 이 안에 붓고, 영적 간음이라든지, 그러나 오늘 계명은 이제 그런 쪽보다는 명확하게 성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의미하는 현대적인 의미,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적용해야 될 부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오늘 같이 보면서 이 교리 설교를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극적인 의미에서 단순하게 간음하지 말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현대적 의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목회적으로 적용을 해야 될 건지,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같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회적인 지금 이 시대의 개념은요, 2008년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연구소나 이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락들이 무작위로 오게 됩니다.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전화를 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단체인데 당신이 어떤 여자와 관계를 갖고 있는 사진 수십 장을 내가 갖고 있다. 조사하다 보니까 그게 나왔다. 만약 나한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밝혀야겠다라는 그런 2008년도에 수원에 있었던 실제적 사건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무려 14명이 돈을 송금했다는 거예요. 적게는 130만 원부터 많게는 800만 원까지. 그래서 그 전화 한 통으로 무려 그 사람은 4천만 원을 다른 사람한테 뜯어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의 한 단면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알게 모르게 뒤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이 7계명을 어기는, 가정을 깨는 일들을 몰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사건인데 10년이 더 지난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2005년도를 기점으로 우리나라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뭐가 위헌이 됐었냐면 간통죄라는 것이 위헌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는 정식적으로 간통죄가 뭐가 됐냐, 형법에서 폐지가 됐죠. 그러다 보니 온갖 그런 일들에 대해서 괜찮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도 흔하지 않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 교회 일이 아니라 분당에 어떤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어떤 남자 집사님이 계속 모든 성도들한테 이 말씀이나 좋은 동영상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뭐 좋은 동영상이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주시는 분 단톡방에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 남자 집사님이 자기한테만 개인톡으로 너무 요즘에 힘들어서 그러는데 커피 한 잔을 사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이미 나는
결혼했고 그분도 결혼했고 여자 집사님도 결혼한 집사님 다 아는 관계인데 그런 개인의 연락이 오자마자 이 여자 집사님이 당황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봅니다. 제가 커피를 사줄 수는 없으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다 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그 남자 집사님이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을 보내거나 영상을 보낸 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가 더 이상 없게 된 겁니다. 또 교회에서 마주칠 때마다 얼굴을 보기가 서로, 특히 여자 집사님 쪽에서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불편한 거죠. 심지어 어디 갈 때도 자리를 가까이 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힘듦이 그렇게 있었다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사건이 분당의 한 교회에서 일어났지만은 우리 주변에도 충분히 어떻습니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인 저도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본 말이 뭐를 조심해야 되느냐? 그러나 거꾸로 얘기하면 저를 조심하십시오. 저를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래서 사역했을 때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특별히 여성도들하고는 따로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는 일을 절대로 해서도 안 되겠지만, 차를 탔을 때도 제 옆자리는 만약에 여자분들이 다 탔어요. 모든 자리 그랬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 앉았을 때는 제 옆자리는 누구를 앉히겠어요? 남자 성도를 앉히거나, 물론 우리 권사님들 뭐 어머니 뻘 되는 권사님들이야 그래도 괜찮지만 그런 것들을 늘 조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청년들한테도 주지를 시켜서, 제가 청년 사역할 때 그러면 청년들이 그러죠. 목사님 우리도 눈이 있어요. 물론 너희들도 눈이 있겠지. 그러나 나는 나를 조심해야 되고 나를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지금도 사역을 할 때 보면 주로 아내와 함께, 되도록이면 여성도를 만날 때 무조건 100%다 아내와 함께 동행을 해서 신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저를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목회자들의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생기는 뉴스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시험을 당하고 힘든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보면, 오늘 문장으로 보면은 되게 간단하죠. 뭐 하지 말라고요? 그 안에 노라고 하는 부정어, 우리 아마 호세아를 통해서 이미 한번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로암미, 로루아마, 로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죠? 부정어가 쓰여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가늠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쓰여 있기 때문에 합쳐져서 너는 가늠하지 말라라는 명령어로 이 원어는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있지를 않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이거와 같이 쓰인 용례 신명기 말씀과 민수기 말씀을 같이 구약에서 율법의 말씀을 살펴보면 여기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이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용서하고 들으세요. 대상은 바로 뭐냐면 결혼한 사람들. 그런데 이게 남자 쪽에 조금 더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남자는 결혼을 했어도 예를 들어서 결혼한 여자에 대해서 가늠한 거에 대해서는 사형을 처하는 형벌을 가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인 경우에는 속건 제물을 드리거나 은전을 주고 결혼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수용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여자 같은 경우에는 결혼했을 경우에 무조건 이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엄격하게 그것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율법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을까?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율법적으로 가늠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오늘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병행해서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부터 함께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는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것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것이 개역 개정 전에는 이 앞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개역 개정에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되어 있지만 그 전 버전의 성경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전 버전에서는 어떤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여자를 보는 것 자체도 근데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어떤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심지어 이 여기에 보다라고 하는 것도 잠깐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마음을 품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미 바라볼 때부터 정욕의 마음, 욕심의 마음을 품고 여인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뭐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음죄를 지은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말하면서 심지어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지만 요 뒤에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느냐부터 또 계속 봐야 돼.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바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애초에 제거하고 없애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까지 강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 오늘 요 말씀을 하는 것의 이유는 곧 또 다음 절, 아이고 참 말씀을 계속 꼬리와 꼬리를 물죠. 31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연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오늘 이혼과 간음을 연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와 또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신명기나 민수기에도 보면 항상 결혼의 유무를 이 율법과 관련시키는 이유는 그러면 무엇일까? 제가 오늘 말씀을 되게 많이 준비했지만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말씀은 결국에 현대적 의미로 적용하면 가정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의 원리는 바로 뭐라는 거예요? 가정을 적극적인 의미로 바꾸면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단순히 부정적인 단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로 허락해 주신 한 몸의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사람이 함부로 갈라놓지 못할 것이라고. 아마 여기 다 예배를 통해서 결혼 예배를 통해서 하신 분들은 다 그때 뭐를 하세요? 서약을 다 하시죠. 지금도 그래갖고 서약서에 다 그 전에 미리 사인을 받아서 원래 결혼 주례 예배 드렸을 때는 그 서약서를 그 가정한테 분명히 줍니다. 말씀을 놓고 성경책을 놓고 엄숙하게 선언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결국에 이 계명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뭐예요? 가정을 뭐하라?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그렇다 그러면 이제 나는 이 나이에 내가 무슨 간음의 죄를 지겠어
라고 생각하면은 여기 대부분 분들은 다 이 계명에 해당되지 않을 분들이에요. 그러나 이 계명의 적극적인 하나님의 원리인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라고 했을 때 여기에 적용되지 않을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결혼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형제와 같이 살던, 다 뭐가 있는 분들이에요? 가정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러면 오늘 이 계명을 놓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은 바로 내 가정을 소중하게 지키는 거예요. 뭐 안에서요? 세상의 풍파와 시련과 온갖 유혹거리 앞에서 내 가정을 주님의 말씀으로 잘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서는 제7계명을 잘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궁금할 겁니다. 과연 이 가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오늘 성경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 다윗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무너졌습니다. 그가 부인을 한 명을 둔 것이 아니라 여러 명 뒀지만 그도 누구를 탐냈습니까? 남의 아내를 탐냈습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승리한 사람이 또 있죠. 누구는 승리했어요? 요셉은요. 요셉은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 9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9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이보다 더 큰 악을 지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것 또한 가정을 깨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신명기 22장 말씀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원리가 남의 가정도 깨지고 나의 가정도 깨지는 것이 바로 7계명을 어겼을 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가정이 깨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저는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해서 성경적인 부모 교육 또는 부부 교육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가 다음에는 이제 뭐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느냐? 이제 제가 가끔 이렇게 설교 시간에 부모 면허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항상 감사해요. 다 잊어버리셔 주셔서 또 얘기하면 늘 새롭게 들리고, 부모도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면허가. 근데 이분이 정말 가정에서 있어야 될 아픔들을 다 겪으신 분들 중에 하나예요. 왜요? 자녀도 잃어봤어요. 목회자인 남편도 잃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그래도 교육학을 전공하셨던 분이라 그 책을 내시고 그런 워크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부모가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부부간에 대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성경적으로 배우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천주교회 안에서는 가정이 깨짐에 대한 일들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 또 우리 연세가 있으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말씀 안에서 잘 지킬 것인가, 성경적인 원리를 배우는 것이 바로 오늘 이 7계명을 잘 지키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이미 이 계명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이미 과거에 이런 아픔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라고 고백할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회 안에는요, 요즘에 많은 교회들은요, 아무래도 현실에 있어서의 아픈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혼한 가정도 있을 수가 있고, 싱글인 가정도 있을 수가 있고, 소위 말해 돌싱의 가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들을 우리가 다 뭐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이 사건 다 아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 없는 자가 뭐하라? 돌로 치라. 이 사건의 배경 알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하필이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오는데, 가늠한 남자는 안 데리고 와요. 둘이 간음을 했다면 이 남녀가 같이 잡아오는 것이 마찬가지인데, 이 여자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냐? 예수님이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것인데, 그들이 빨리 답을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답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한동안 답을 안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바닥에다가 뭔가 쓰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몸을 일으켜 세우는데, 그럼 무슨 말씀을 썼냐? 사람들이 지목하고 보니까 바로 이 말씀을, 7절 말씀을 썼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손에 집었던 돌을 하나씩 하나씩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가정을 지켜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는 온통 돌을 던질 만한 그런 마음들, 악한 마음들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에서는 이거를 알려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부부들을 자꾸 교육시켜주고, 부부들뿐만 아니라 이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이 행복하게 주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살 수 있는지, 이것들을 계속 성경적인 원리들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나서는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왕이면 좀 30, 40대 젊은 가정들이 좀 같이 와서 한 6주 정도 됐거든요. 같이 좀 배우고 같이 좀 고민해 보면서 실천하면서 가정마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웃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지 않고서는 이 가정을 믿음 안에서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때는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정말 한 가정에 복 빠졌어요. 새벽 예배 때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인간극장을 최근에 봤거든요. 인간극장을 보는데, 인간극장 제목이 행복해져라 우리 가족이에요. 행복해져라 우리 가족. 한 43살 된 이 남편분이 있는데, 이 분이 40살까지는 목회를 하셔서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코로나가 딱 닥치자마자 이 목회가 성도들이 없다 보니까 목회의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3대째 목사 가정인데 할 수 없이 지금 목회의 길을 내려놓고 지금은 생수를 배달하는 생업정선에 뛰어든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있는데, 아내는 이 자녀가 무려 4명이에요 15살짜리부터 시작해서 막내 6살짜리가 4명인데, 이 부인도 과거에는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할 만큼 동기들이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인데, 끼를 누르고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 4명의 모습을 제가 영상을 좀 보내드린 게 1분짜리거든요. 한번 좀 같이 보려고, 아주 짧은 거, 긴 것 중에 제가 1분만 한 단면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는 동안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가정에 너무 굳이 그렇게 안 키우셔도 돼요. 그 특징이 있어요. 자, 틀어주시면 말을 멈추겠습니다. 굉장히 서로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해요. 그리고 스킨십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부부간에도 이제 나오는 딸이 이제 학교를 가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나왔어요. 배웅 한번 요란하다. 왜 이렇게 빨리 진행해요? 서로 컵라면 안아주고. 이 집안의 막둥이, 엄마를 쏙 빼닮은 아들이다. 희심만은 아무렇지 않은 집안. 하루에도 몇 번씩 서로를 안아준다. 아빠 너무 안전하게 집에 올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아이들이 집에 TV가 없다 보니까 6시만 되면은 기상을 해서 같이 말씀을 보고 책을 보고 얼마나 좋은 습관이 길들여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렇게 연말이 되면은 서로한테 사랑의 편지들을 쓰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엄청 저도 목회자인 저도 엄청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게 믿음의 가정이지.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예인들 중에서 부러워하는 가정, 세 가정들이 있는데 그 가정들이 딱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딱 연예인들 부부하면 인고 부부 누구예요? 최수종, 하이라, 차인표, 신혜라. 다 무슨 가정이에요? 하나님 믿는 가정이에요. 하나님 믿는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들, 그런 것도 물론 우리 대부분 다 여기 계신 분들 행복하게 살겠지만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는 제7계명을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단지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정에 이런 행복한 모습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모습들을 자꾸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되었을 때 이 10계명의 계명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부러웠던 것은 특별히 아빠의 월급날 자녀들이 다 아빠한테 고맙다고 하는 장면이 제일 좋았어요. 우리 자녀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평상시에 그래서 제가부터 반성을 해서 제가 먼저 사랑을 표현하니까 우리 자녀들도 저한테 사랑을 표현하더라고요. 저도 달라져야 돼요. 어쨌든 간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것을 예수님도 오늘 신명기와 민수기와 출애굽기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은 단순하게 간음하지 말라의 개념 안에는 뭐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결론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럼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방법이 바로 이 계명을 지금 이 시대에는 잘 지키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어떤 가정을 이룰 것인가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성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배워나갈 때 이제 우리 신전주 교회도 다 지금도 행복하시겠지만 주님 안에서 더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씩 더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우리 가정을 꿈꾸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주변에 이제 이것이 열게 되었을 때 많이 좀 들을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자녀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청년들도 들으면 좋습니다. 왜요? 청년들도 결혼할 사람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다 듣고 그렇게 우리가 미리 다 준비하면서 그렇게 정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 그런 주님 안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표현해주는 그런 가정들이 많고,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그렇게 자녀들한테 표현하기 시작했을 때, 저기 보면 다 뭐예요? 15살짜리가 학교 가는데 다 뭐예요? 부모도? 전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 때 우리가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의 창조의 원리의 마지막 말씀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4절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도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신전주교회 가정을 앞으로 더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